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신약성경 로마서 여러분 3장 오늘은 21절에서 원래는 31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26절까지만 저희들이 다루고 다른 부분들은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덥지만은 이 모든 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덥다 물놀이 가고 뭐 덥다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백숙 먹으러 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육신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영혼이 살면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이 정말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어려운꼴 간다. 제가 들으니까 곳곳에 지금 비밀스러운 그런 신비의 장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피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런 더위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다룬다. 이게 또 여간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비밀을 맛보아 알면은 좋은데 이게 왜 이래 딱딱하나 재미없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짜증도 나고 더 덥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부수를 띄우십시오. 내가 이 더위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옛날의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사람들의 손에만 들려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제들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원하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보화가 얼마나 값비싼 보화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 비밀을 하나씩 마치 그 양파 껍질을 벗겨가는 것처럼 그 비밀을 캐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늘이 열릴 거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지금까지의 살펴본 결론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럼 유대인은 괜찮느냐? 유대인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또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이든 또 그렇지 않은 자이든 관계가 없이 전체가 다 죄인이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23절이 바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을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어떤 다른 사설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세상 다른 종교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그것을 참선이라고 그럽니다.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고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화에 이르고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5번은 적어도 메카를 향하여 바라보고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야 됩니다. 라마단의 금식 기간을 자취하고서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면은 세계 각국의 공항들이 있는데 그 공항들에 유심히 보면 항상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근데 그 기도실은 우리 보고 가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실이 아니라 이슬람들이 하는, 모슬렘들이 하는 그런 기도실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가도 그때가 되면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나의 선행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게끔 했다 이 말이지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자성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능력 가운데에 그냥 맥을 놓고 있어야 될 것인가? 사실 19절 20절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21절부터 새로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대전환을 맞이했던 단어예요. 더 정확하게 원어와 또 그게 충실한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망 없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제는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굿뉴스죠. 굿뉴스. 진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렇게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끔 해주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지도 못했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것이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가 더욱더 세상에 큰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호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많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돌아보면은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한 의가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그 피를 유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뛰어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걸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들은 몰랐지만은 그것이 바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 그 모든 제사에는 희생양의 피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 피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의 성경 전체의 주제 말씀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이 그때는 좀 희미한 것 같았지만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는데 22절에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러한 차별이 없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21절에서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고 주목하고 암송하고 새겨야 될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선하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한 20년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이었던 그 당시에 변선한 학장이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를 지지했던 따랐던 홍정수 교수라는 분이 또 계셨어요. 그분도 맞다. 변학장님이 말에 맞다. 이랬어요.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리교 총회에서 그들을 파면했어요. 학장에서 교수에서 파면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캠펠 몰간이라고 하는 말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전임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강부에게 전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값없이 베푸는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를 하니까 이 강부가 자기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싼 게 빚이 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싼 복음은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시할까 보니까 마침
이 광부가 매일같이 타는 엘리베이터, 저 깊은 갱도 밑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저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돈을 얼마나 주고 탔습니까? 내가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줬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몰간 목사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값없이 당신이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타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24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이라는 말도 되고,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그 당시에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옮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노예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은 구원의 은총이지만은 여러분,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속량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게 1억일까요? 2억일까요? 그 속량의 대가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값진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주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 그것을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볼까요?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여기 화목 제물로 번역되어진 이 말은 헬라말,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말에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고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법궤, 하나님의 법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는 언약궤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의 윗뚜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든 언약궤가 항상
지성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1년에 하루 있습니다. 한 번 있어요. 대속죄일 날. 레위기서 16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속죄소 뚜껑 위에 다가 7번을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화목 제물로 번역되어진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 먼저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비껴감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화목제라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그런 말은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염두에 둘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화목제물로 번역되어진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 가운데에서 한 의미만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 의미만을. 화목제물. 그런데 이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제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에 보면은 AD 70년 로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제사장들은 이 피를 속죄소 위에와 앞에다가 뿌리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사, 그의 피로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들 가운데에서는 제물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것은 더 인내심을 갖고 유보했다는 거예요. 유보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일단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사실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용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유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에 완성이 되고 그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의 피로서 그때까지 유보되고 강화되어져 왔지만은 이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을 용서하느라, 내가 다윗을 용서하느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에서 비롯되어지는 의라니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대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건요 전적 우리의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의롭지 않음이 불의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어물쩍 넘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죄인? 그래 뭐 죄인이면 어때? 내가 다 사해줄게. 용서할게. 내가 너 의인 만들어줄게. 그냥 하나님이 말로써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하면은 그냥 의롭다 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피해갈 수 없는 심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에 대한 집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볼 때에는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순교자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맞이하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게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가 아닙니다. 철두철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한량없는 기쁨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짜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폭염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짜증 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 은혜라는 말이 155번 사용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100번을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은혜라는 표현을 24번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생각할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여러분, 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고 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증거. 은혜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나눠볼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찬양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우리 지휘자이신 최순배 집사님이 얼마나 잘했으면 다음 주에 연합 성가대 지휘까지 하시겠습니까? 평강자면 반주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고 했으면 그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랑 말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게 된 것도 뭐 때문이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를 놓치면은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음의 비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늘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